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직위가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참 행복했을 거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보내야 되었던 것이 그들의 직위, 모습,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다윗,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참으로 희비가 갈리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중심, 바른 목표, 그리고 정확한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르지 못하고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행복,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과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극명한 그 대변의 그 두 사람의 그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많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바보에서, 그리고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이 혹시 뭐 말할 게 있느냐 그들에게 질의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그 설교 내용 안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을 표현해 주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 동안 왕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40년간 주셨다가, 이 큰 은혜죠. 근데 주셨다가 다음 보지 않더라도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22절 패하시고.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위를 누리고 있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패함, 버림을 받게 된다.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게요, 마지막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잘 나가고 중간에 형통하다가 마지막에 사울처럼 이런 모습에 도달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40년간 왕위를 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패하시고라는 결론. 그러나 그 다음에 왕에 등극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나란 존재, 세상 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미약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교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누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사람,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요 극명하게 달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 편지를 적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의 기쁨을 구하기를?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묻고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이 기뻐하는 즐거움 속에 푹 단무지처럼 절어 있다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이루시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지나는 경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렐루야. 박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답변 안 했으면 제가 우회할 뻔했겠어요. 주여,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교회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돌보심,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연 얼마나 있을까? 24시간 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울은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결국 폐위함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각각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과의 이 대화를 보면은 나옵니다. 너 지금 행동했던 게 뭐야? 뭘 행동했죠?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에 딱 직면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흩어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려고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약속한 7일째 되는 날까지도 오지 않았는 그 긴박함 속에,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누가요? 왕이었던 자기가,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죠?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지금 한 행동이 뭡니까? 15장에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차 사울에게 기회를 주죠.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는, 아각 왕을 포함한 이걸 제거하는데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진멸, 그들을 완전히 다 전멸해버려. 뭐냐면 왕으로부터 아말렉 족속 그리고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제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왕을 살려두었죠. 그 다음에 때깔 좋은 짐승들은 다 추려냈어요. 누구의 의도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한 사울의 개인적인 의향,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 우위에 두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오류를 사울이요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것은 정말 진짜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주님 앞에 사울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더라도 꼭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그 기뻐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 것 같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삶은 교회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뭐 중간일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나빴습니다. 나빴던 게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등장이 되는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냥 여러분 딱 돌직구처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서 떠나버렸죠?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됐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 하겠다? 번뇌.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번뇌하면 마음이요 뒤숭숭. 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뭔지 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왠지. 그래서 그런 날엔 컵을 닦을 때도 조심조심, 신발을 신을 때도 조심조심.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거든.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오늘 왠지 찝찝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하면은 차를 탈 때도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평상시에는 별 관심 안 두고 파란불 죄송합니다. 녹색불 들어오면은 지나가는데, 그때는 녹색불 보고 지나가지 않고 뭘 하죠? 좌우 확인하고, 혹시 오토바이 소리 나면은 더 확인하고, 어떻게? 조심하는 이유는 뭐죠? 왠지 마음에 찝찝하거든요. 번뇌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 순간부터 그의 머리는 복잡해져요. 번민과 고뇌와 갈등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뭐 같은 인생이다? 지옥 같은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잠언서에도 나오죠. 고기 막 해가 여러분 막 뷔페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족이 싸우고 갈등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된장찌개 하나 초라하게, 된장찌개 하나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밥 하나로 먹더라도 가족이 화목하고 화기애애하면 어떨까요? 진짜 그게 즐거움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주님을 우선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번뇌와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자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 16절 사무엘상 보면 15절에도 사울의 신하들이 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불안해하고 왕이 긴장하고 하면은 자연히 밑에 신하들도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한 자기들이 그 왕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왕이 부르시는 이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니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추천해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런 악령으로부터 그렇죠, 온전한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번뇌하고 번민스럽고 고뇌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어둠의 그늘이 떠나지 않는다. 사울이 아무리 좋은 직위,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수많은 백성들, 신하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자기의 멋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행복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그의 영혼이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자 했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그토록 많은 간청과 권유를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렸던 결과이죠.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정말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지만 마음이 우울하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온영 같은 사람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땡땡하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누구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이것에 대한 경고로 로마 교회에 보내었던 로마서 1장 28절 그곳에 보면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두셨다? 유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그 혹시 자동차 레이싱하는 장면 보셨어요? 그리고 경마하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만메다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만메다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3바퀴 남았습니다, 2바퀴 남았습니다, 1바퀴 남았습니다 하면은 뭐 특별한 그들이 지나가는 본부석을 지나갈 때 뭔가 나타나는 그거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막 종을 울려요.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하면 1000m 하면은요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 몰라. 정신없이 있잖아요. 앞 사람 막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20바퀴 돌아야 되는데 지금 18바퀴 17바퀴 이거 기억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3바퀴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한테 막 앞에 있는 심판이 종을 갖다가 막 울립니다. 이제 3바퀴 남았다, 2바퀴 남았다. 마지막 막판 스포트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경기는 종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래 그 사람한테는 뭐 하죠? 수기 여러분 봤습니까?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는 엄청나게 큰 수기를요 대한민국 만세 막 3.1절 이제 할 때처럼 막 흔드는 것처럼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레이싱 하면서 뭐 보죠? 아 이제 한 바퀴 남았구나. 최선을 다해서 추월해야 되겠다. 막 달리는 거죠. 교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어요. 제발 세상 속에서 육체의 즐거움대로 살지 말고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주의 음성을 좀 귀담아 듣기를 원한다. 말씀 보며 찬양 들으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요 하루 종일 24시간 푹 단무지처럼 어떻게 하던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처럼 그 마음이 번뇌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를 조종해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고 밤에 잠도 안 재우고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사단이 조종하는 거. 그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완벽한 퍼펙트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그렇게 형통하게 잘 나갈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인해버렸던 이런 행동, 행위들 그도 있었죠. 그러나 교회 여러분 전체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한 약속 중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뭐 많지만 시간 관계상 2절만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말하자면 목장 양을 따르는데 좋은 말 같죠. 목자들은요 냄새나고 밖에서 생활하고 아주 비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로 삼으셨다? 주권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네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의 모든 인생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 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짚고 탁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51편에 나왔던 고백처럼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여러분 그 가사 중에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얼마나 그 강도가 나쁜 강도였는가 하면 흉악한 저 강도. 근데 두 명의 강도 중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좀 전에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 작사를 지은 그 작사자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에는 뭐라고 또 고백하는 거 아십니까?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였어.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를 부르리. 교회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먼저 4절을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뭘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뭘까? 여러분, 최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과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당뇨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면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이 뭔가 속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사자가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참 놀랍죠. 그들이 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부르면 바로 오케이. 예, 하나님 오늘 내가 만든 동물들 한번 이름 한번 지어볼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나 뒷집을 짓고 보셨어요. 하나님, 이 동물은 목이 긴데 이름을 기린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물은 참 코가 참 이렇게 기네요. 코끼리라고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묻고 대답하고 주님 안에서 화평, 평안, 기쁨, 진정한 행복.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노력하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매진하고 경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막상 그 모든 것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허구 속에서 행복에 대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전히 고통과 불행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내용, 말씀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요, 멀쩡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지만 속이려고 하는 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고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오고 쟁취하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의 프레임을 씌워서라도 정치에 여러분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거도 막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로 그냥 이 나라가 도배해버린 거예요. 정작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은 막 이런 데 보내고, 이런 것들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그 입구에는요, 온갖 차들이, 학부형들이요, 자기의 삶이 바쁜데도 부르면 자기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옵니까 안 옵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세상이 요지경 인생 아닙니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이 인칭 대명사, 여러분 본인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해법과 방법은 뭐죠? 우리의 죄, 지금 제가 앞에 언급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모든 것을 우선시했던 이것, 우리의 죄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런데 이거를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바로 앞에 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낙동강에 발원지, 안동에 어디 무엇부터 발원지가 있더라고. 발원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 평안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에 주는 치유, 이런 것과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갖지 아니오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꼭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잠이 오늘 또 잠 못 자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해 보셨죠? 오늘 또 운전할 때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 보셨죠? 내가 지금 투자하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는데 옆집에는 하는 족족 망하는데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그러나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 평안, 기쁨. 다윗 언약 가운데 뭐 있죠? 내가 너의 모든 것,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자주 교제하고 그분 안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족족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오케이, 결제 사인해 줄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주님 존전에 왜 나오셨죠? 뭔가 여기서 참된 위로와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약속을 꼭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읊조리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의 먹구름이 깨끗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하죠. 예, 그 사울 왕이 그 악령에 들려 있을 때, 사무엘상 1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들려 있었을 때 뭘 잘 타는 자? 수금을 잘 타는 자. 누구였죠? 다윗이요. 수금을 잘 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6절,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할렐루야 상쾌하여 났고. 여러분, 태풍이 탁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늘이 어떻던가요? 정말 맑죠. 공에 찌든 하늘이 아니라 진짜 맑죠. 자, 사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찬양하고 하니까 순식간에 사울이 어떻게 됐다?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에녹 같은 멋진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